아주 힘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온 땅으로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을 우리가 불길이다, 또 마치 폭포수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번져 나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의 물결이 번져 나가기 시작한 것을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역사의 시작을 기록한 위대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서 한 달에 한 번씩은 제가 꼭 사도행전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4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를 예수님에 대한 인트로덕션이다, 소개서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러면은 이 사도행전은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이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쫙 했으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지만 되지 않겠어요?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 부활 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당연히 성령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읽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그 다음에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그 다음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세 분이 다 나왔어요. 맨 첫 번째 센텐스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죄인으로 살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니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고 예수 탄생과 부활 후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결과물들입니다. 아름다운 결과물, 아름다운 열매가, 먹음직스러운 열매가 되어서 이렇게 맺혀져 있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분들이 바로 결과물이에요. 얼마나 이뻐요. 참 이쁘게 잘 맺혔네. 아주 그냥 먹음직스럽네.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가 깊은 내면에 있는 영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그 뜨거운 영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면 바로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어떻게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거대한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을 수 있어야지 되는 그릇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그릇이 바로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릇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의 그릇은 종재기, 어떤 사람은 냉면 그릇, 어떤 사람은 함지박, 어떤 사람의 그릇은 그냥 바다같이 넓고 깊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내 그릇 안에 사랑과 능력이 들어가자 우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기쁨으로 자주자주 하나님을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감정이 반응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육체도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병들었던 몸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과정이에요. 새로운 힘과 건강과 젊음을 찾게 되고 생수가 가득 차서 넘쳐 흐르게 되고 그 넘쳐 흐르는 생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고 싶어서 달려나가고 뛰쳐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자, 이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찾아봅시다. 교회는 나오는데 성경 지식도 있는데 기도도 곧잘 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힘들까? 이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무기력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교회 생활은 무의미한 생활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십니까? 따분하십니까? 힘이 듭니까? 내가 또 그 양반 얼굴 보러 교회를 가야 돼. 이런 생각이 혹시 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예수님이 한 번은 하도 답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간질병 앓고 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당연히 고쳐달라고. 근데 마침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안 계셨어요. 제자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산기도하고 그리고 계시는 중인데 제자들에게라도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할 때 이번이 기회다. 내가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귀신아 물러가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러고 있는 중에 아주 망신만 똑똑하게 당했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그리고는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니 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셨다는 거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아직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들어가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견고해진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성령님이셨어요. 기다려라. 성령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주님 제자들에게 성령 받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라 그러십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신 곳이에요. 비참한 곳이고 자기들이 거기서 죽을 뻔했어. 막 잡으러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까지 갔었어. 다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찾아와가지고 다시 회복이 돼서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중인데 거기를 떠나지 마라 그럽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었을까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 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잡혀. 빨리 도망가야 될 것 같아. 근데 가지 마라 그럽니다. 고향으로 되돌아간다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떠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한 번 이미 떠났었어요. 그들 보고 떠나지 마, 모여 있어 말씀을 하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마. 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데 남은 사람 몇 명? 지난번에도 한 번 했는데 120명. 그렇죠. 다 갔어요. 갈 사람 다 가고 남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시온교회 남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다시 떠나갔던 그 자리로 가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문제예요.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리 고향이 세상이었는데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근데도 자꾸 떠나가고 싶어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 주면 안 돼. 교회에서 상처 주면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시 교회 가나 봐라. 어떤 분들은 그래. 내가 다시 감리교 가나 봐라. 이게 문제야. 교회에서 상처받고 그 교회가 감리교였다 이거지. 교회 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면 떠나온 세상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해서 나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거기 가면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다 먹을 수 있어. 이랬던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 사명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사람치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한우물을 팔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우물 팔 줄 알아야 됩니다. 뭔가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더라고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할 일 또 한 가지, 두 번째 뭐냐면은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잠깐도 기다리지 못해요. 해외여행을 해보신 분들은 그분들이 제가 터키도 가보고 이집트 가봤는데 그분들이 딱 쳐다보면서 저한테 한국 사람인 거 알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빨리빨리 왔어요. 빨리빨리 해달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뭔가를 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으면은 빨리빨리 좀 해줘요. 아마 이러나 봐. 한국 사람 얼굴에는 빨리빨리라고 써있대. 기다리지를 못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약속한 메시아가 언제 오죠? 언제 오시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도 3장에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신약 성경까지 가려면 몇 년이 필요합니까? 적어도 4,000년. 적어도 4,000년. 4,000년 기다리면은 메시아 보내줄게 이러셨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약속하신 고난의 종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셨는데, 이사야가 그 예언을 한 다음에 몇 년 후에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적어도 600년. 600년 후에 메시아를 보내주신대. 세상에 어떻게 그걸 기다려요? 그렇죠? 요엘을 통해서 만민에게 부어주마 약속하신 그 성령님, 몇 년 후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400년 후에 오셨어요. 아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도대체 감당이 안 돼요. 기다릴래? 그러면 적어도 4,000년 기다려야 되고, 적어도 400년을 기다려야 돼. 예수님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러셨는데, 뭐라고 그러시면서 기다려라 그러셨냐 하면, 예수님은 우리 보고 몇 날이 안 되어서 그랬어요. 아우, 할렐루야. 그 몇 날이 며칠? 열흘이에요, 열흘. 10일 정도는 내가 기다릴 수가 있어. 우리 주님은 그렇게 빨리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10일만 기다리면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일인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저와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을 줄 알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간을 놓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기다림 자체였어요.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했으면 좋겠어. 졸업하고 난 다음에 빨리 취직했으면 좋겠어. 취직하고 난 다음에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빨리 자식들 다 컸으면 좋겠어. 다 크고 나니까는 은퇴했으면 좋겠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 기다린 인생이었습니다. 세월이 가면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다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고통의 날, 그 모든 그 고통의 원인,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줄을 모르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제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언제쯤 되면은 만나게 될 것이다. 지금 제자들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아온 날들의 그 추억, 주님의 사랑과 그 능력, 이거를 추억하면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추억, 예수님 나를 만져주셨던 추억.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 예수의 모친 마리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다릴 줄 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예수님을 만난 믿음이 되어서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아야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과 3년을 함께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근데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거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하고 별개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이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야지 돼요. 옛날 어느 시골에
수염을 길게 기르는 할아버지가 계셨답니다. 여기까지 쫙 기르시는 거예요. 동네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 수염을 볼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어. 할아버지, 잠잘 때 그 수염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요? 바깥으로 나와요? 이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물어봤어. 할아버지 그거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오늘 밤에 잠자고 내일 가르쳐 줄게 그랬다는 거지. 잠을 자러 들어갔는데 이거를 집어넣으면 답답하고 꺼내면 이상하고 집어넣었다 꺼냈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자기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기억이 잘 안 나죠. 그렇죠? 그냥 받았거니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 이 수염하고. 그냥 매번 교회에 나오면서 오경환 목사 설교 듣고 찬양 듣고 감사하고 중보 기도하고 막 이러면은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겠거니.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란 그리스도 안에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심볼을 사용하지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뒤집어 쓰는 것이 성령 세례가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건 입문.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중보 기도회도 하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하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거 이상하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하나님 말씀을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해답이 딱 나오네. 온몸에 전율이 생기는 거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쫙 소름이 돋아. 아하, 이것이 바로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게 돼요. 항상 하나님이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그래서 교회로 달려나와. 너무너무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져.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꼴보기 싫은 사람이 저기 또 앉아있네. 아직 아니야. 그러면 아직 아니야.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야만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성령이 지배하기를 바라야지 돼요.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인격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러면 고집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말씀하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서렌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렌더. 두 손 다 들고 나와서 성령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 있을 때 성령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찰스 피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다. 놀라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어떤 농부가 농기구 가게에 갔더니 포스터가 한 장이 붙어 있더래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톱은 2시간에 5그루의 참나무를 벨 수 있는 톱입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와우, 2시간에 참나무 5그루, 내가 하루 종일 배도 안 되는데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참나무를 베는데 아무리 배도 안 베지는 거야. 이거는 2시간에 5그루가 아니라 하루 종일 한 그루도 못 베겠어. 안 들어. 그래서 도로 가지고 갔어.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 나무를 베라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못 쓰겠어. 그랬더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스위치가 하나가 있는데 스위치를 탁 누르니까 톱이 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톱이었어. 자동톱을 가지고 가서 그냥 쓸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은 자동톱의 엔진과 같습니다.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냥 자동으로 다 돼. 자동으로.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다 돼. 근데 이거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니까 안 되는데 성령님이 해주시니까 되더군요. 이거를 믿고 날마다 성령님만 찾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해주세요. 나는 안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목사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습게 봐요. 장로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얕잡아 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와우,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방언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어린아이가 성령 충만하니까 방언을 하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도 해줘. 오, 그렇구나.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권능, 이거를요 원어로 보면 두나미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나미스의 이 언어가 발전해가지고 다이너마이트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권능은 폭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폭탄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초토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그 자리가 초토화돼 버려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도 성령 받고 이렇게 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우리 시온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더라. 그 교회 들어갔더니 은혜가 폭포같이 쏟아지더라. 자리에 앉았는데 눈물이 비같이 쏟아지더라. 마음에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다. 이런 소문을 낼 수 있는 우리 시온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